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라오스와 알바니와 또 필리핀과 튀르키예 이렇게 4개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동교회가 2024년에도 여전히 또 선교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미자립 교회들 함께 돕는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또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물질로 또 기도로 또 섬기는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 맺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사역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선교지를 생각하며
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교지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선교지에도 우리의 원동교회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근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삶의 구석에 퍼져 있는 악의 씨앗들을 살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악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의 전쟁 소식은 늘어만 가고 북한은 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는 폐역해져 가고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해져 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에 대한 근심은 커져가고 연약해진 육체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삶의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우리의 삶은 걱정과 불안, 근심과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앞에 닥친 삶의 고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에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현실에서도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에게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군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선교사님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열방과 민족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 물질로 돕게 하시고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솔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병역과 출장과 일터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4가지 영역에서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혹시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으시면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경 일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되면은 성경 일독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지나면은 좀 많이 쇠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성경 1년 일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기도 영성 회복.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광고 나가지만 2월 1일 다음 주일 지난 목요일이죠. 2월 1일부터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기도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전도 회복. 올해는 우리 한 가정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4가지가 이 영역이 4가지 영역이 회복되는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저것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이루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선교 보호를 받고 또 헌금 또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정감사와 또 요람 제작 여러분 주부를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이제 초등부부터 부부사랑회까지 날짜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 교육위원회 또 기관별 원래회 주부를 보시고 모든 회원들 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새해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서바이디 비마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늘 궁금합니다. 저희 에즈라 센터도 70여 명의 가족들과 저희 또 믿음이 가족, 반석이 가족, 저희 부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크신 사랑과 관심과 격려 속에서 잘 지냈고 새해 2024년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 나은 부흥과 또 성장과 온 교회의 평안함을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우리 정혜미 담임 목사님, 또 당회와 재직회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2024년, 2025년 새롭게 선교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박성원 장로님과 모든 선교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 2023년 말에 건축을 시작한 우리 에즈라 중고등학교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지금 건축이 중단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이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께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내내 온 가정 평안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바이디 비마이. 안녕하세요. 원동교회 정영민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신년 인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바니아 교회 사역과 또 클레이 사역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섬겨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강건하시고 많은 은혜 교회 부흥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 뚜게가라우의 고강미 선교사 가정입니다. 2023년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더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벌써 2023년이 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는 2024년이 왔네요. 원동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웃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이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홍윤미 선교사는 지금 언어학원에 다니며 언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유은이와 현종이 그리고 태원이는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적응이 제일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학교에서도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동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024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길 두 손 모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필리핀의 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주실은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선교위원회 총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선교위원장님 이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선교위원장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작년에 그 선교헌금으로 또한 선교의 목적 헌금으로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3년도 선교 재정 지출하고요. 2024년 선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네네. 선교 예산 주요 지출 항목이에요. 주요 내용은 선교사님 사역 지원, 서울로의 이사회비, JMS 총회선교회 이사회비, 단기 선교 지원, 선교지 방문 이렇게 주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주요 내역에는요. 2월 달에 필리핀 학교 설립 기공 예배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가양구 홍윤미 선교사님 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필리핀 학교 완공 예배 참석했습니다. 2023년도 수입을 보시면요. 선교헌금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4천. 근데 2023년도 수입에는요. 1억
781만 8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77%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헌금으로는 1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5,443만 7천 원이 거쳤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거쳤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필리핀 학교 건축헌금, 라오스 학교 건축헌금, 기타 목적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타, 거기에서는요, 필리핀 그 내용이 그 비고란에 보시면은 필리핀 기공 완공 예배 지원헌금, 필리핀 단기 선교 목적헌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2023년도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뭐 1번 사무행정비부터 맨 밑에 선교사 가정위로비까지는 고정 지출 부분입니다. 예비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필리핀 학교 건축헌금, 라오스 학교 건축헌금, 목적헌금, 필리핀 기공완공 예배 지원, 필리핀 선교 물품 배송,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요. 2023년과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그 오른쪽 두 번째 라오스에 그 예산이 그 2,4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선교지가 늘어난 관계로 해서 저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 월 265만 원 나갔던 그 지출이요 200만 원으로 줄이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중고등부 선교 교육 지원 거기에 200만 원을 추가로 그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너무나 잘 관리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잘 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그 작정 카드 있죠? 예, 선교 헌금 작정 카드 여러분 다 꺼내시고요. 이 시간 작정을 하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볼펜이 없다든지 또 헌금 작정 카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펼쳐주시면 교육자들이 지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2024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작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정하실 분들 다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교원금 작정서를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은 설과하여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의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주 전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국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벽에 제 눈에 팍 떠오르는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장면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무슨 글자인가요?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붙여놓았죠.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도 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그 이유에 대한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한 식당에서 글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저 글자를 저렇게 붙어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도 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글자를 거꾸로 붙인 이유를 물었을 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장님의 대답과 몇 주 전에 갔던 중국집에 한국 사장님이 했던 답변이 신기하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쏟아지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국이나 우리나 민족에 관계없이 복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민족은 복을 받기를 갈구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베개, 이불,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는 집을 지었을 때 집의 지붕의 그 끝부분에 복자를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이 새겨진 수저로 밥을 먹고 복이 새겨진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복이 붙어있는 집 안에서 살면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만큼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온 민족이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국 음식점 사장님들처럼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뒤집어 놓고 계십니다. 팔복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특징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윤리적인 메시지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윤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더 가난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보다 더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팔복을 윤리적인 메시지로 보게 되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doing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요.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루터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명 준수에 동력이 떨어지고 노력이 예전 같지 않았을 때는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을 때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팔복을 윤리적인 메시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은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 나의 존재가 어떠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doing이 아니라는 겁니다. be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들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사는 자들이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복의 두 번째 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 첫째, 애통의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애통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정에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가족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원했던 사업권 따내지 못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로 야망을 이루기 원하는 분들은 나와 경쟁하던 그 사람이 공천을 받고 내가 공천에서 탈락되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애통해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병원 폭격으로 아들의 그 시신을 끌어안고서 애통하면서 우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은 다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애통의 의미부터 규정해야 됩니다. 애통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애통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70인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이 애통하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때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극도의 슬픔으로 애통했던 야곱의 애통이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늘 아버지 속였죠. 형도 속였습니다. 늘 속였던 죄가 이제는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듣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을 앞장 세우는 걸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애통을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애통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야곱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했던 죄를 두고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세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미 하나님보다 많이 받았지만 물질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의 삶에서 천국 백성됨의 구별됨이 나타나고 있느냐? 천국 백성의 존재, being, 이것이 어떠해야함이 너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부과한 무거운 세금으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던지고 떠나면서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거리에 버려진 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로 모아볼까요? 세금 문제, 양식 문제, 질병 문제. 공통점이 뭐죠? 육신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문제를 두고서는 울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두고서 우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반응한 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통을 가르치신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말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라.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냐?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너희에게는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너희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복, 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크다고 다 애통해 하던가요? 포도라는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내가 나가서 죽이리라. 부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를 숨깁니다. 회피합니다. 변명합니다.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마음이 견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우리아 죽였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더라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애통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절 4편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가운데 지은 죄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의 어둠이 들어져 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애통한 자들 주시는 주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당자 비유로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는 아버지의 위로가 당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말하리라. 어떻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소서. 탕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했을 때 아버지 위로가 탕자에게 임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4가지 위로를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옷을 입혀주려고 이미 장롱 속 깊숙한 곳에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번 신년 부흥회를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언제 나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가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얼굴에 내가 가슴을 파묻고 하나님께 2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5장 6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래 저장해 줬던 가장 좋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로 내어놓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되고 우리 원동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이 시간 후로 죄에 대한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내 죄를 끌어안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약한 자의 푸념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죄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위로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2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 되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죄를 붙잡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모든 죄는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위로받는 복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11조금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긍휼과 위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바친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비록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걸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